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근데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그럼 그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응?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따르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을 믿는다고 해요. 그죠? 물론 우리 보통 미사 때는 짧은 거를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잘 안 하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은 생각하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오늘 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핵심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노력을 했어요. 게다가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은 지금 있는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하시죠? 왜 웃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고백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 그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보면 유독 성인들이 많아. 바르톨로무 사도도 있고 루도비코 성인도 있고 모니카 성녀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있고 세레자 성녀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의 몫은 다 다르죠. 살아온 환경 다 달라요. 근데 목표는 하나, 바로 신앙을 증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주 유명하죠. 모니카 성녀와 아우구스티노 성인. 모니카 성녀는 아마도 평생을 기도로서 살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인해서 남편과 시어머님도 세례를 받게 했고,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죠. 아들, 만이교에 빠져서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아들인 아우구스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아들의 회개였어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정말로 은근과 끈기.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정말로 아들이 이제 암브로 성인을 만나지요. 암브로 성인을 만나서 암브로 성인의 강론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묘하게 그때가 387년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그 해에 모니카 성녀가 이제 고향에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서 로마 근교에 가면 오스티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요.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례받는 해에 모니카 성녀는 하느님 품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태리 그 외곽에 가면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비아디 모니카라고 해서 모니카의 길이라는 데가 거기 돌아가신 데서 그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지.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아우구스티노는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또 최고의 학자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느님이 생각하는 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들어주셨으면 즉답이 오기를 바래요. 우리는 즉답. 그지? 즉답이 오기를 바래. 그러니까 즉답이 안 오면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타박도 한다고. 근데 기도를 들어주신 때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 친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죠, 우리가. 그죠? 못 기다린다고. 근데 살다가 보면 그런 순간 참으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모니카 성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주교가 되고 나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인간적으로 참 기쁨이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니카 성녀는 그건 상관없이 오직 아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느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도움을, 소위 말하면 요즘 말 도우미를 보내주셔. 아우구스티노가 회개하는데 도우미가 누구야? 암보리주 성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강론가였거든. 그 만나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지난날에 벗어나서 정말로 지난해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그래서 최고의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학자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있죠? 그 신앙 고백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응? 바로 늘 신앙 고백하며 산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상의 삶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할 성호로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를 긋는단 말이야. 성호를 긋는 그 자체가 가장 쉽게 하는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요 짧은 신앙 고백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가 진단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 대중식당에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성호를 긋고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가.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주 당당하게 한다. 왜 그럴까? 용기가 없는 거죠. 내 신앙을 표현하는데 용기가 없는. 용기가 없으니까 나도 신앙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움츠려드는 거, 움츠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해. 코로나 때문에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꾸 자기 합리화시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늘 기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살다가 보면 신자들은 본당 신부님의 뒷담화를 참 해요. 그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도 안 들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신부님 나 이만저만저만 해서 신부님 욕했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 내가 당신이 본당 신부님 동안에는 나 성당에 안 가. 이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핑계거든.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지. 신앙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증거해?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 신앙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를 가리지 않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꼭 핑계를 대. 또 나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꼭 핑계를 댄다. 신앙은 핑계 대는 게 아니야. 신앙은 나아가는 거야. 물러나지 않는 거야. 그게 증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쨌든 많은 게 신앙을 증거하고 베드로 사도 고백한 그 신앙을 증거하도록 많은 경우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럴 때 주저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분께서 내 신앙 고백을 들어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 허수아비 신앙밖에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귀한 이왕 신앙이라고 하는 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좋으니 나쁘니 떠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있는 대로 오늘 2년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